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셨던 터전이며 고향입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우리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방 땅 이집트에 가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고자 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던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그 이집트에 가서 살았습니다. 마침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걸요?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3,000명을 단숨에 처단해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요셉은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아켈라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였던 무수한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자비함과 포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망설이다가 그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착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부모야 이런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나사렛에 정착했지만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러한 사정을 알 턱이 없지요. 예수님에게 나사렛은 그저 한없이 정겨운 땅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오르막길을 신나게 달리며 뛰었던 곳,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고민을 가지고 한동안 앉아 있었던 언덕, 그리고 늘 안부를 주고받던 동네 사람들이 사는 예수님에게 이 나사렛은 자신을 형성해준 소중한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오래 묵은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기로 한 결정적인 사건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투옥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이었던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 마케루스 감옥에 가둡니다. 안티파스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를 빌미삼아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세례 요한이 일으킨 그 요단강가의 회개 운동이 유대 전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그는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천국이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가까이 왔다는 그의 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천국을 실감하고 오늘 내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저들의 마음에 이런 영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이 당시 통치자인 안티파스에게 눈의 가시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눈의 가시를 그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힘과 명분을 만들어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는 악한 세상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시작한 이 세례 운동을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결단해야 했던 것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을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났다라는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탈레이포라는 말입니다. 남겨두고 가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됐는가 찾아보니 다름 아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에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일가를 이루듯이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을 믿는 여정에도 이러한 떠남의 과정, 독립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익히고 배웠던 하나님, 신앙생활을 떠나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길을 나선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터를 잡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첫 마디를 내뱉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첫 마디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그의 말과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 이러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요, 그대는 세례 요한을 결코 가둘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천국은 이내 당도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말을 이어받아서 전하는 일이 어떤 위험을 자신에게 가져올지 알고 계셨습니다만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비축해 왔다는 듯이 예수님의 목소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안티파스를 향해서도 결연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보통의 권력자들이 그 지식인과 무용이 뛰어난 장수들을 자신의 참모들로 고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때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해변에서 우연히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고 있듯이 안드레는 본디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생활했던 이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이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직감하자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저들의 관계가 시간 안에서 깊어져 가고 있던 맥락 속에서 오늘 해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해변에서 예수님과 저들의 관계는 한 걸음 더
전진합니다. 20절에 저들이 보이는 행동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면 되는데 본문에서는 굳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저 말이 없어도 문장은 성립되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의 저 특별한 모습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부가 직접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물입니다. 어부는 내 손 대신에 그 그물을 넓게 바다에 펼쳐서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은 어부의 손이 던지는 방향으로 펼쳐져 떨어져 거두어집니다. 내가 손으로 꽉 쥐고 통제해온 삶의 상징과도 같은 그 그물을 버리는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 이 버려두다 라는 헬라어 아피에미는 내보내다, 버려두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이 단어를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당황하며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정확히 아피에미입니다. 이는 화살을 붙들고 있지 말고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보내주라는 말입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배를 꼭 붙들고 있지 말고 저 물의 흐름을 따라서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버려두고 지금 내 앞에 이 시대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의 삶을 내버려 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종하여서 신에게 인간이 세례를 베푸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제자들이 그물을 아피엠이 버려두는 행위가 뜻하는 바는 더욱 명쾌해집니다. 내 삶을 내가 붙들고 계획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꼭 동요했던 마음을 풀어서 이제 그분의 손길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보자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그물을 버리는 이 행위를 저희 예배 시간에 자주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중에 한 명인 이든이가 이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 그 아이의 한 손에는 반드시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공룡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든이가 성찬을 받고자 이 앞까지 나와서 서면 제가 이든이를 보면서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하고 성찬을 줍니다. 그때 이든이는 그물을 버립니다. 이 눈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기 위해서 그 아이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장난감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 올려놓고 빈 두 손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물론 성찬을 받자마자 다시 장난감을 챙겨서
자리로 돌아갑니다만 저는 이든이가 매주 성찬상 앞에서 그물을 버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받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든이뿐만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찰나들을 예배 때마다 목도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갈릴리 해변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저들의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이 어려서부터 연습한 대로 그물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 해변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는데 본문 22절은 그들이 이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언합니다. 아버지라는 세계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던 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손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내디뎠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온전한 세계였던 아버지를 놓는 그 아피에미의 순간에 나의 온전한 삶의 근간이 되었던 배를 놓는 아피에미의 순간에 내가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그물을 놓는 저 아피에미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걸음은 내가 자기적으로 한 걸음을 디딤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 내가 잡고 있는 그물을 놓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 채워지고 허물무로 다시 세워지고 놓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이 신앙의 역설 가운데 빛이 우리 삶으로 계속 찾아오고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시시라는 이탈리아의 한 동네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과 결혼한 것으로 유명하고 또한 맑은 영혼으로 자연과 소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당에 가면 꼭 보게 되는 것이 늑대에게 설교하는 프란치스코, 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프란치스코의 벽화가 걸려 있을 정도로 그는 자연의 피조물들과도 소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가톨릭에서는 이 프란체스코를 환경의 수호 성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본디 부유한 직물업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어엿한 기사가 되고자 몸과 마음을 단련해왔고 전투에 참여하면서 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전하던 길에 그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한 프란체스코는 그가 쫓던 명예와 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에 투신하고자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결단을 할 때 가장 반대했던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자 그 재산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소송을 걸기까지 합니다. 그 소송에서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에게 최후 변론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떠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순간 자신들을 감싸고 있던 언어의 옷, 우정의 옷, 지혜의 옷을 잃어버렸고 그들 모두 그 헐벗은 마음속에 무한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떠나는데 당신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마지막 옷까지 당신께 넘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그들을 우리 곁에 붙들어 둡니다. 당신이 제게 주셨던 것을 이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오로지 생명을 제외하고 생명은 당신을 넘어선 곳에서 옵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오며 저는 그 생명을 향해서 갑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그 그물을 단호하게 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렛을 떠납니다. 표면에 보여지는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사건이 그의 삶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빛인 하나님이 그에게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의 부름을 따라가는 길은 홀로만 갈 수 있는 길, 내가 가진 그물을 놓음으로써만 따를 수 있는 길이었고 그는 그 길 위로 걷고자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그리고 방금 살펴본 프란체스코도 모두 이와 같이 빛의 부름을 따라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예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또 서로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러 차례 이 설날을 경험하면서 이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 그냥 설이 지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마디는 설이 지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등장과 그 빛을 따를 때 찾아오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빛이 우리 삶에 당도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기꺼이 손에 잡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빛이 이끄는 길을 따라 떠나실 수 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새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언제 그 빛이 찾아와 당도하여 나를 부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나에게 도착했을 때 나의 태도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받는 저 아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도 기꺼이 그물을 버리고 길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는 생각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매주 비치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자 그물을 버리고 마음 가득한 열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손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 삶에 비치신 주님이 머무실 공간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만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이와 같은 비움의 방식으로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세워져 갑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축적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망설임 없이 그물을 버리고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 시작되는 우리의 새해, 새로운 시간이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버리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에 익숙하고 하여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깨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그물을 놓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물을 버리고 빛을 따름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참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